이번 한 주 성신의 진리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일도 헛되고 너희의 영적인 죄가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12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부활을 다루고 나면 다음 주는 이제 영생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12가지 고백을 다 다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 계획으로는 한 번 더 사도신경 전체에 대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그럼 5월 달이 다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러면 6월 달에는 새로운 시리즈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강해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저한테 몇 분 물어보세요. 몇 번 남았냐고 사도신경. 네. 12번이니까 2번 남았냐 그래서 아니요 3번 남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까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사도신경을 쭉 이야기해오면서 부활 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 이라고 말하는데 라틴어는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합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순서 이런 얘기죠. 여기서 살펴보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수양은 양자 사무심입니다. 성화, 견인. 견인은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견뎌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다죠. 견인, 영화까지 이런 구원의 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계라기보다는요. 이러한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을 보면 구원의 초점이 단순히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를 가게 될 것입니까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더 방점이 찍힌다, 더 중점이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내가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영화예요. 나머지 8가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맛보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들이라는 거죠. 그럼 초점이 어디에 찍힙니까? 죽음 이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란 종교로 볼 때요. 여타 다른 종교랑 비교해보면 기독교는 사후 세계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들이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요. 특히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천국 지옥 하면은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들 그 외에 직접적으로 지옥에 대한 묘사들, 천국에 대한 묘사들은 66권 통틀어 보면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신앙은 사후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늘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거기에도 중점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죽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또한 포함이 되어집니다만 더 중점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신앙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살았습니다. 그게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수양까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물론 소명은 조금 더 이전에 있기도 합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면 그 시작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금 오늘 이 현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뭐합니까?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성화, 견인을 통한 구원을 지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육체의 부활에, 육체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 영화를 통한 구원의 완성,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지속과 구원의 완성, 이렇게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궁극적인 부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비록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내 영혼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말하진 않습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 영혼이 거듭난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뭡니까?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중생, 거듭남, 구원의 시작. 구원이 이미 내게 시작되었지만 구원이 내게 뭔 아닙니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말하냐?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남아있는 그 긴장. 이미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가 구원에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 구원을 뭐하라고 말하느냐?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이루어가라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면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런데 그 중생은 신앙의 시작이지만 신앙의 완성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중생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그 새로운 삶은 이제 우리가 옛 아담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5절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거기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부활은 전통적으로 개혁신학에서는 우리 영혼의 거듭남을 말합니다. 영혼의 거듭남. 죽었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시니 뭐합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중생에 대해서 언급하죠. 자, 그러면 그 첫째 부활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가 있으면 두 번째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거듭남과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즉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은 뭐를 전제합니까? 두 번째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첫 번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의 부활인 중생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중생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몸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한다, 소망을 갖는다,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첫째 부활이 있은 다음에야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인데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영혼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러한 경험이 내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다시 살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허황되다라는 거죠. 그건 그냥 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냥 허망한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나는 가운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실이고 믿음은 적용입니다. 믿음은 현실이고 믿음은 적용이기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하고 점검해야 되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존재인가입니다. 이 질문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존재입니까? 지금 나에게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증거와 그 열매가, 거듭남의 그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던져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다시 또 중생할 거야 라는 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거듭남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나에게 거듭남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면밀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증거를 말하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스티그마를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부활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흔적, 스티그마,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옛날 언약은 모세가 들고 내려왔을 때 돌판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새긴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왜 깨어졌느냐?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돌판에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의 마음에 절대 지워지지 않고 절대 깨어지지 않은 너의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긴다.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깨어지지 않는, 영원히 남아있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버리신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이 나에게 새겨졌음을 확인하는 뭐가 있느냐? 요구되어지는 어떤 우리의 계약으로 말하면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 그 약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목숨과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기초로 하여 그 사랑과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의 약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율법의 조문, 그냥 명문화된, 사문화된 그런 글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그 언약, 그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선명하게 나타나야 내가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흔적이 내게 있어야.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흔적을 만들어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건 그 고백밖에 그 기도밖에 없어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주세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할 때 그 소망을 따라 내 삶에 무엇이냐? 성령께서 실천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웃을 더 사랑해야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실 때에 뭐하냐?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삶의 역사와 삶의 실천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뭐하는 거냐?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현실로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장. 이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서 신자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아주 강력하게 논증합니다. 그냥 치밀해요. 논증을 펼쳐나가는 것들이.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12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복음 전파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이를 보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을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돌아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온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거죠. 첫 열매란 말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말은 그 뒤에 따르는 열매도 있다는 얘기고 그 뒤에 따르는 열매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부활주일 때 최명인 집사님네 신방을 갔다가 그 사무실에 있는 텃밭이라 됩니까? 농장이라 됩니까? 농장에 가봤죠. 그곳에 가보면 여러 가지 채소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요. 파도 있었고 상추 있었고 또 뭐 있어요? 뭐? 치커리? 있었어요? 뭐 있었어? 어디 가셨어 엄마? 아, 오고 계세요?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채소들이 심겨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채소가 올라와서 잘라내고 먹고 나면 똑같은 채소가 또 올라옵니다. 다음에 동일한 작물이 계속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첫 번째 맺혀진 열매가 예를 들어 귤이라고 합시다. 귤. 그럼 그 뒤에 맺혀진 열매도 동일하게 뭡니까? 귤입니다. 첫 번째는 귤을 맺었는데 그 다음엔 좀 비슷하게 생긴 또 비슷하게 좀 커진 뭐 오렌지가 열린다거나 아니면 약간 색깔을 바꿔서 자몽이 열린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귤을 나오면 첫 번째도 귤이요, 두 번째도 귤이요, 세 번째도 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었습니다. 접붙임되어서 그 안에 뭐 했습니까? 심겨졌어요. 심겨졌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맺은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우리도 함께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뭐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그런데 이런 육체의 부활은 단순히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아까랑 좀 말이 다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활은 신자에게만 나타나는 전유물은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그런데 중요한 건
모두가 다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을 하게 되냐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신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진 신령한 육체대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령한 육체가 아니고요.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체 그대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신자는 그 영생하는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불신자들은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다시 살아나 심판을 받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부활은 이제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한 생명의 부활이지만 불신자의 부활은 죄에 대한 심판을 이제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함께 그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 가운데선 비록 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때로는 불신자들이 더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뭐가 기다리느냐? 장차 이 땅의 형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심판이 그들에게 심판의 부활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자는 그 육체의 심판을 언제 받느냐?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받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은 형벌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영혼이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육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심판을 이 땅에 받는다는 거죠. 이 말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여러분의 죄성을 다듬어 가시고 여러분이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심판과 연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심판을 받고 불신자도 심판을 받는데 육의 심판을 받는데 중요한 건 그 심판을 이 땅에서 받을 것이냐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의 법정 앞에 서서 받게 될 것이냐 그 차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은 장차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의롭다 판정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거듭날 때 나오는 과정과 고백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세요. 비추세요. 생명의 빛으로 비추세요. 그럼 뭐를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중생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뭐로 합니까? 그 죄에 대한 통회, 자복,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통회와 자복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심하는 과정 가운데 뭐를 고백합니까?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을 살아생전에 안 하게 되면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의 죄를 자고한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내 입으로 다 실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고요. 저런 죄를 지었고요. 이런 죄를 지었고요. 이런 죄가 나에게 있고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행동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게 되어진다. 누구는 심판을 못 받은 사람.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죄를 자복하기도 어려운데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스스로 자복해야 돼. 이 얼마나 끔찍한 고난이고 형벌의 심판입니까? 진짜 깨끗한 것 앞에서는 우리가 감히 더러운 걸 묻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중생이 되어지니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거듭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양심이 조명되어지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듭나면 반드시 회개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게 뭡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가는 그 과정들을 밟게 하세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다시 자복하게 하시고 다시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지지 않도록 떠나게 하시는 그 성화가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체가 죽음으로 육체의 심판은 끝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되어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부활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으면 둘째 부활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몸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몸의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은 존재예요. 영육 합일체라 말하기도 하고 영육 통일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육체는 이 땅가에 묻혀지고 영혼이 분리되어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온전한 전인격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내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게 분리된다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고 그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영은 거룩해, 육은 거룩하지 않아. 좀 부족해. 그러니까 뭐에 영만 쫓든지 영적인 것만 쫓아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육신의 쾌락으로 가든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육이라고 말해요. 근데 아직 뭐라고 말 안 하느냐?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그 육의 생기, 즉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 즉 영이 불어넣어질 때 그때 그 존재가 생명, 생명체, 영어 성경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란 것은, 사람이란 것은 영과 육이 온전히 되어져 있는 그 생명체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몸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구원이고 우리의 부활 역시 몸의 부활과 영의 부활이 함께 온전히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인 부활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활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저희 아내랑 갑자기 대화를 하는데 한 드라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JTBC에서 방영하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 드라마 얘기하면 이제 깜빡 생각 보세요? 네, 근데 왜 안 하?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눈이 부시게를 만든 감독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김혜자 씨와 한지민 씨가 그대로 출연을 하는 거예요. 손석구, 김혜자, 한지민 씨가 주연이죠. 여기에 이제 손석구 씨와 김혜자 씨가 부부로 나온답니다. 네, 저희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 이 부부로 살다가 손석구 씨가 조금 많이 아팠나?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김혜자 씨가 손석구 씨를 이렇게 부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손석구 씨가 김혜자 씨한테 난 당신이 지금 제일 아름다워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둘이 같이 이제 죽게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된 거죠. 천국에 갔더니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몇 살로 다시 살고 싶어요? 김혜자 씨는 손석구 씨가 당신은 지금이 제일 아름다우라고 말했으니까 80세 죽은 그 나이대로 살아는 거예요. 산 거죠, 천국에. 그래서 할머니가 돼서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30대의 손석구 씨가 걸어오는 거예요. 손석구 씨는 아팠으니까 자기가 가장 건강했을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 그때의 나이로 천국에 살겠다가 된 거죠. 그래서 젊은 손석구와 나이가 든 김혜자 씨가 이제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 한지민은 뭡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저는 그래요. 뭐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상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게 되면 막연하게 내가 가장 젊었을 때,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내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그때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상상을 하는데 이건 드라마적 상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미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진짜 나는 내 모습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내 외면이, 내 외모가. 근데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태어난대. 안 가고 싶을 사람도 있겠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신학적으로 어떤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 육체적인 장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살펴보시면 너의 육체가 특정 시점으로 복귀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고 얘기해요. 그 부활체의 특징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된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 육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이게 부활체의 특징입니다. 먼저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거예요. 즉 시간, 병, 죽음, 노화의 영향으로부터 썩어져 가는 것으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해방되어집니다. 다시는 썩지 않아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내 몸이 상하여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생명으로 여러분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수치를 당했던 나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움도 없고 더 이상 죄로 인한 더러움도 없고 거룩하고 빛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 세 번째가 강한 몸입니다. 이 세상의 몸은 병들기도 하고 노화해 가기도 하고 또는 피로하기도 하고 무력하기도 하죠. 우리의 부활한 몸은 강한 몸,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 마지막에 신령한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육체가 연약한 육신의 몸이라 죄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의 법이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다스리지 못하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성령에 의해 나의 영과 육이 통제받게 되어지고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몸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장차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또한 여러분 바라세요. 비록 지금 주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주어질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 무엇을 반증하냐? 그것은 죽음도 각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을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우린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죽은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해야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에 기꺼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 뒤에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눈물 뒤에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그 고통 뒤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죽는 거 두려워합니다. 나 어려움 당하기 싫고요, 저도 고통 당하기 싫어요. 형통하게 살다가 그냥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내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 광야가 지나고 그 고통을 통과했을 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심을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과 어려움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인내하세요. 오직 인내하세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왕이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당장 풀문불에 던져져 태워지는 거예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는 그곳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구해내실 것이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부활 신앙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목숨이 뺏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을 뺏길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도 두렵지 않는데 뺏기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진 거에 사라지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도 나를 감출 수 없고 나를 겁박할 수 없는데 왜?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 명령 앞에 무엇을 믿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 말씀 앞에 순종 못하십니까?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순종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순종하면 잃어버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대로 하면 맞아요. 잃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언제 나오는 고백이냐? 15장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부활에 대한 반증들을 하고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손해볼 것 같지만
나는 나를 죽이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걸 말합니다. 나를 부인하여 죽이는 거예요. 뭐 앞에? 죄 앞에서, 나의 욕심 앞에서, 세상의 썩어질 것들 앞에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 앞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 받잖아요. 무엇을 심어라? 이 땅에 썩을 것을 심어라. 이 땅에 썩을 것을 심으면 썩지 않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어진다. 시간, 물질, 명예, 권력 다 썩습니다. 그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심어라. 썩지 않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어진다. 너의 욕됨, 수치스러움을 누구와 심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 너의 수치스러움을 던져내라는 거예요. 심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안에 영광을 심어주신다. 나의 연약함을 심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 심으라는 거예요. 욕됨을, 약함을, 썩어질 것을 심어라.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간증이 늘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간증,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시 살리셨는지에 대한 간증,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오르문답 57문답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함께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미래의 막연한 소망에 그치지 않고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체가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주어질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을 믿는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한 주간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해 예수로 살며 이 생명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요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